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저기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침례 요한의 그 죽은 소식 이것을 들은 것이죠.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여기에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모든 사역을 보고하는 일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 그리고 그 뒤에 더 짧게는 제자들의 사역의 보고 이 두 가지가 주석은 둘 다 이게 이 말씀에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셔서 홀로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바쁜 사역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있었던 이유를 우린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 이것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뭐 기도를 하셨는지 생각을 정리하셨는지 아직 침례 요한의 이 죽음 이후에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예수님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뭐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이 아들도 흉폭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침례 요한을 목베고 뭐 종교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미신적인 생각들 이게 침례 요한이 살아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뭐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이런 종류의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이 헤롯의 통치 영역 바깥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휴식 그리고 재충전 이런 것을 위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전에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그 위협을 피해서 오신 것처럼 어떤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또 이곳에 옮겨갔다. 어느 곳으로 보든지 간에 아, 여기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의 습관, 그리고 어, 일이 수없이 많고 해야 될 일이 항상 있지만 정지해서 주님을 보는 시간, 이게 반드시 예수님의 그 삶 속의 습관처럼 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 그리고 영적인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든지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한정 퍼줄 수도 없고 무한정 사랑도 안 되고, 우리는 무한정의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만이 무한정의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멈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일상을 중단할 수 있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계셨는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시기가 6월절과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을 수 있습니다. 6월절은 항상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겸사겸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겠죠. 그래서 여러 거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가 늘 보던 단어가 나오죠. 스플랑크 리조마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무리들이 뭐 뒤에 오병이의 사건 우리가 잘 알아서 장정만 5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여성까지 포함한다면 2만 명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가슴이 턱 막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 얼마나 더 섬겨야 되지? 이런 감정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왔군, 이런 흐뭇한 감정이 아니라 그들 전체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우리가 배워왔던 이 창자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리고 여성의 가장 근원적인 긍휼, 이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예수님의 태도. 그래서 일은 일이 아니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일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개인적인 능력이나 은사나 예수님처럼 뭐 기적적인 뭐 힘과 파워를 기반해서 그들을 섬겨야지, 이런 것들은 출발은 아니고, 예수님의 섬김의 출발은 항상 여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코스리도 분도 계시고,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들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붙여준 영혼들을 섬기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건가? 우리의 자원은 얼마나 되는가? 가능한가?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그 전제에 그 앞에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지금 현재의 그들의 불쌍하고 가련하고 긍휼히 여김 받아야 마땅한 그들의 상태를 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과 눈으로 그들이 봐지는 것. 이게 우선이겠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섬김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뭐 다 때리치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돌아보는 맹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통로가 되기 위해 올바른 자세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그게 올바르겠죠. 우린 회사에 취직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취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뭐 영업사원도 아니고 주님 따라가고 있고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고 우리 영적인 큰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거대한 가족 공동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감정이 관계에서 비롯된 그 긍휼 그리고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어야 되겠죠. 네, 뒤에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지만 이것은 대단한 기적을 행하신 능력의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능력의 사건들을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아마 이때쯤에 전도여행 이 과정에서 병자들이 치유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고 은사에 속한 일들은 이미 제자들이 다 경험했을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3분의 2가 지나간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1년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딱 1년 뒤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지는 못한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 긍휼 없는 자들의 합리성이죠. 또 사실 우리도 이런 판단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생각나지만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한 일관된 긍휼과 사랑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이기에 예수님과 화면에서는 크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충돌한 상황이죠. 똑같은 무리들을 보고 똑같은 어려움을 보고 그것에 대한 대처하는 반응이 제자들은 놀리고 예수님은 긍휼이고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각자 터치페이 하도록 제자들의 의견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책임으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제자들의 책임.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방향은 일단 먼저 정해집니다. 우리의 자원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원이 얼만큼인가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라 그들의 자원의 종입니다. 내가 얼만큼 할 수 있지가 우리의 비전이 되면 그 사람은 때로는 물질의 종, 상황의 종, 환경의 종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딱 가두어져 있으면 물론 그것을 감안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정의 전부라면 우리는 주의 종은 아닙니다. 내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얼만큼 영향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 우린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언뜻 그것이 먼저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뭐가 보였나?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보기 전에 주님의 의도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뭘 하려고 하시나? 주님이 무엇을 결정하셨나? 그리고 자원을 살피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있나? 주님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나?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와 비전, 그것을 파악한 그 이후에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들이 뭐 어린아이 도시락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압니다. 2만 명을 먹여야 된다면 2만 분의 1의 자원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비율입니다. 해야 될 일은 한 2만인데 가지고 있는 자원은 1에 불과한.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잘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출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크리스천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손쉬운 일입니다. 예배당 출석만 잘하면 되잖아요. 때로는 시간 날 때 봉사해 주면 되고, 그리고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헌금하고, 그 정도 뭐 그리고 부도덕한 몇 가지 규정들, 그런 것들에서 좀 피하고
이게 크리스찬 아닌가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 이것은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든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결정해야 하는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그럭저럭 할 만한 결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바대로 주님의 의도를 먼저 보고 기도하는 자, 때로는 벼랑 끝을 걷는 것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산당에 되려면 그 옛날에 빨치산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공산 무장혁명단체들이 굶어 죽을 까고 맞아 죽을 까고 얼어 죽을 까고 이 세 가지 각오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주님 따라갈 때는 주님의 자원만 의지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비전을 먼저 보고 그 큰 비전 앞에서 우리 다리에 우리의 무릎에 힘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유약하게 하는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무책임한 그런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비전, 나의 자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 그 선을 넘는 그 무게감을 지탱해서 서는 강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지 주님을?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고달프고 어렵고 후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옳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력을 동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자리를 지탱해서 서서 주님께서 오셔서 행할 일이 있으신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그 강함의 성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유약해진 우리 자신과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이 필수적인 어떤 우리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포도나무 교회 화장실이나 이게 조용한 그 곳곳에 어떤 그 게시판이나 이런 데 가면 강함이라는 이 아이들 그 성품 교육할 때 그 중에 하나죠. 30가지 성품 중에 하나. 우리는 우리 뜻을 관찰하는 데는 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집착과 아집과 육신에서 나오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원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엑스트라 마일을 가면서 우리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힘을 가해서
옳은 일을 위해 후퇴하지 않는, 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고달픔을 감수하는, 손해를 각오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열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자원을 공개하는 것, 이것은 화면에서는 부끄러움을 각오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 주의 비전, 그 앞에 그것과 이게 맞대어 놓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우리의 미미한 우리의 자원, 이것들을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가 그 자원의 격차,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그 목표점과 우리의 자원의 그 격차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미미함을 주님께 공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미미한 것들에 손을 올리시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우리의 변변치 않은 것들을 마치 위대한 것이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주님 따라가 보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내가 믿음이 훌륭한 사람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미한 달란트들,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래서 자랑조차 하지 않은, 뭐 큰일은 자랑하겠죠. 근데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도시락 같은 우리의 조그만 자원들,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이 거대한 군중들을 먹이는 곳에 쓰십니다. 우리의 자원이 얼만가 보다는 우리의 미미한 자원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아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아예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나 혼자 그냥 헉이나 때울 수 있는 미미한 무엇인가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축사를 받고 정말 한번 이렇게 맞대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닐 만큼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단 1cm도 성장하게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안내를 해줄 뿐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보고 그것 앞에 우리의 헉이나 떼올 수 있는 빈 도시락, 변변치 않은 도시락 같은 우리의 자원을 내어드리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차원에서 알면 극히 미미한 것, 영적으로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 윤리적으로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처럼 우리의 미미한 것에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배불리 먹었다. 뭐 육신적인 안일함, 나태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이들이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먹인 그들에게 충분한, 우리는 항상 최소한의 것들 생각하죠. 우리의 자원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12바구니에 가득 찬, 제자들이 12명이었으니까 12바구니겠죠. 그들이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 동참했기 때문에 12바구니에 거둔 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유대인의 계산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아이는 제외되었습니다. 5,000명을 먹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미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것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다. 형통,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그 형통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셔서 행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 그것이 하필이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사건이 우리 눈에 보인 것입니다. 통치의 사건. 주님이 오셨다면, 왕이 오셨다면,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면 여기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삶에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올바른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전은 우리를 압도하십니다. 그 비전은 우리의 자원으로 맞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기름 부어주셔 우리가 그 비전 앞에서 무릎 꿇고 후퇴하고 도망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공개하고 주님의 축사를 경험하며 이 적은 것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경험하여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과 주의 통치를 이 미약한 우리의 개인적인 흙이나 떼올 수 있는 이 미미한 도시락 같은 우리의 자원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이루어지시는 주의 뜻을 복경하게 해주십시오. 남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그 뜻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